전주 새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성권 장로라고 합니다. 제 조카가 하나 있어요. 조카가 지금 군대 간 지 딱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째 아마 훈련을 마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를 보내놓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 군대 오니까 많은 걸 다시 배우게 되죠. 자, 오늘 판초우이를 여러분들 가져오셨어요. 어떤 분은 배운 대로 적으셨고, 어떤 분은 그냥 배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거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몰랐죠? 네, 저도 몰랐어요. 양말을 어떻게 하면 동그랗게 말아서 넣는지도 몰랐고, 팬티를 어떻게 그렇게 동그랗게 컴팩트하게 말아서 이렇게 집어넣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군대 오니까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아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면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아무 지식 없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오는 문제의 원인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른 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처음에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했어요. 이 땅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다른 존재와 다르게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원래 사람은요,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원래는 흙으로 빚어졌으니까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썩어서 뭘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인간들, 이 인간들이 영원히 행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 말씀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요, 그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도 그 빛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불러요. 말씀의 약속.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성취되어졌고요,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고, 안 다니신 분들도 영화 같은 데 소재로 한 번씩 나올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리를,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와 싸움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큰 용, 옛뱀,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땅으로 날아와서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게하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요, 말씀이었어요.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시기했던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동산 선악과 곁을 지나던 하와에게 말을 걸어요. 하와야, 동산의 열매를 다 먹으면 안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바로 여자한테 말해요. 아니야, 네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줍니다. 그 남편도 먹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이 육신만 남았다는 의미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금 너를 지옥으로,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뱀의 후손, 사단을 말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에덴 우스에서 쫓겨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만 남은 인간이 뭘 하고 살냐면요,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욕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이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사단이 원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죠. 지식을 얻어서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해요.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결코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채우면 잠깐은 좋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죠. 결국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이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영혼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게 뭐냐면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찾아와요. 요즘에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죠. 뉴스 기사를 보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장병들 중에서 있을지 몰라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약을 먹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고민,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이 문제는요, 잠깐 치료받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요, 근본 뿌리, 죄의 뿌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당연히 그 다음 병드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죽죠. 그러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지옥에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다 가면 괜찮은데 내 후손들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나와 똑같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착하게 살면은 이 고통이 끝나고 나에게 선한 일이 찾아올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선행을 쌓고 착하게 살아도요, 인생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종교를 믿고 섬기면은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이 신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이 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거다라고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보게 돼요. 하지만 결코 종교는 좋은 의도예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하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 이게 바로 인간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라고 합니다. 사단은 이 죄의 불을 가지고요, 인간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날 때 언약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을 치워야 돼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값이 치러지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이신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신 참 왕 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온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인간이 아무리 길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한 번도 안 가본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때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왜요?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배분이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만한 영원한 길이 열립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저랑 같이 기도하실게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만하는 영원한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